이제 여러분, 진단과 처방이란 말씀이 계속될 겁니다. 이제 월요일부터 목사님들의 새벽 설교 큐티가 끝난 다음에 여러분 모든 분들에게 전해지는 적용에 대한 말씀이 진단과 처방이라고 하는 두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나눠질 겁니다. 이게 사도행전인 거예요. 믿음은 진단이 정확해야 돼요. 그리고 처방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이게 원칙과 실제잖아요. 진단이 안 되면 처방이 잘못되고, 처방이 안 되는 건 진단이 잘못됐구나. 우리는 계속 말씀을 실제적으로 보면서 사도 바울은 정말 실수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그가 오늘 어떻게 또 다른 이 어려움이 왔을 때 이거를 처방해 나가는지, 진단과 처방, 이 두 가지의 코드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말씀을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몇 년 전에 나온 책인데요, 기업인들과 직장인들에게는 많이 읽힌 책입니다. 전문 컨설턴트로 삼성에서 CEO급에서 20년을 일했던 전옥표 씨라는 분이 쓴 착한 경쟁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분은 경쟁시대, 그것도 삼성이라고 하는 초인류 회사 아닙니까? 그 회사에서 정말 누구보다도 열심히 뛰고 모든 사람을 성과를 내기 위해서 독촉을 냈던 CEO 중에 아주 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20년의 CEO 생활을 마치면서 돌아봤더니 나쁜 경쟁을 복돋은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자기는 나쁜 CEO였구나. 그래서 그는 착한 경쟁, 선한 경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렇게 경쟁해서는 나라도 죽고 젊은이들이 다 죽는다. 그 삼성에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옵니까? 그런데 그는 다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에서 끝나고 나면 사람들이 번아웃 돼가지고 제대로 살아남는 사람이 몇 명 없고, 거기서 살아남는 사람만이 그 다음 단계로 가는 아주 잔혹하고, 이 정말 잔혹한 말죽거리 뭐 이런 거잖아요. 말죽사 뭐 그런 거리사 이런 것처럼 그런 걸 제목을,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일부 제목을 경쟁의 재발견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걸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제 소 제목들을 끌고 왔냐면, 남을 이기면 1등하지만 나를 이기면은 인류가 된다. 우리는 1등하기 위한 게 아니라 우리는 정말 인류적인 인생을 살아야 된다. 정말 그러한 도덕적으로도 경쟁적으로도 그러한 인생이 되어야 된다. 성장을 원하면 경쟁 상대부터 바꿔라. 늘 다른 사람을 그냥 힐난하고 무너뜨리고 다른 경쟁사가 안 되길 바라고, 이걸로는 초인류 회사가 될 수 없다. 목적과 경쟁하지 않으면 괴물이 된다. 어떻게든지 과정을 막 편법을 써가지고 이겨내는 것이 삼성이 나갈 초인류 기업이 아니라 목적과 경쟁해야 된다. 그 목적을 향해 가야지만이 과정은 조금 서툴고 미스테이크를 해도 그 사람이 진짜 인류 회사원이 된다, 회사가 된다는 거죠. 성공과 행복의 기준을 바꿔라. 나의 성공의 기준은 뭔가, 행복의 기준은 뭔가, 이거를 바꾸는 것을 젊었을 때부터 노력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은 가치의 힘, 가치의 축이 삶을 변화시킨다. 우리는 이미 말씀을 통해 많이 배웠어요. 말씀이 축이 되고 내 삶에 말씀이 진짜 밸류, 가치가 되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주일 예배는 드리지만 그 예배에 축이 없으니까, 말씀의 축이 없으니까 세상에 나가서 여지없이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인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거는 그리스도인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내가 약한 그리스도인이라서 그래요. 말씀의 축을 명확히 갖지 못하고 아직은 가치관이 바뀌지 않은 어설픈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쓰러지는 것이지, 분명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렇게 살지 않는다라는 것을 회사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기업을 운영하든 한 가정을 섬기든 우리는 이 삶 속에서 선한 경쟁, 착한 경쟁이란 것은 인생의 화두인 행복과 기쁨을 얻기 위한, 이 회사도 그렇잖아요. 이 진정한 이제 이 가치가 뭐냐를 찾아 나가는 것인데, 그 경쟁 대상은 이 사람의 이 책에서는 어떤 다른 게 아니라 먼저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 오늘
사도 바울의 한번 지난 첫 번째 선교에서의 미스테이크들을, 실수들을 한번 생각하면서 바울은 자기 자신 눈을 뜨게 되는 거죠. 열심은 있지만 친구들도 잃고 제자도 잃고 자기를 그렇게 후대했던 바나바도 잃게 되는 일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열심은 있었지만은 사람은 놓치는, 이러한 아직은 성숙하지 못한 부분이었잖아요. 자, 그런 가운데 그가 첫 번째 설교라는 것이 지난주, 그의 설교는 스데반과 베드로의 설교와 마찬가지로 구속사적인 설교였어요. 그리고 그의 설교를 들은 사람은 다음 안식일에도 똑같은 설교를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은 늘 그들에게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이제 마지막 42절, 43절입니다. 자,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저희가 시작. 저희가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패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쫓으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다 같이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거하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이 말씀은 정말 놀라운 말씀이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기를 원해요.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해요, 말씀 가운데 있기를 원해요 라고 하는데 잘 못 머물러요. 그 왜 그러냐면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가치를 알 때 거기 머무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말씀에 대한 가치를 알아야지만 그 가치 안에 머무를 수 있잖아요. 근데 가치를 모르면 잠깐은 머무를 수 있지만 또다시 다른 가치가 나오면은 거기 또 가는 거죠. 말씀을 제쳐놓고라고 하는 것은 말씀보다도 더 재미있는 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제쳐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두 가지였다 그러죠. neglect, 소홀히 하다. 두 번째는 떠나다. 그러니까 말씀을 소홀히 하게 되고 결국은 말씀을 떠나게 되는 모습이 이런 모습과 똑같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가치를 알고 그 가치를 안다는 것은 그 가치를 선택한다는 거죠. 수많은 가치거든요. 내가 저 사람을 선택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가치를 알기 때문입니다. 모든 건 다 가치예요. 값이 있잖아요. 그 사람의 값. 세상엔 다 값이 있습니다. 내가 그걸 선택한다는 것은 값이 나가기 때문입니다. 다이아몬드를 선택하는 것은 다이아몬드의 값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값을 어떻게 치고 있냐, 그 값이 귀하면은 그것을 선택해요. 기도의 값을 아는 사람은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묵상의 값을 아는 사람은 묵상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순간적으로 우리에게는 헷갈리게 하는 게 있어요. 묵상보다는 먼저 뭔가 해야 될 것 같고, 누구를 만나야 될 것 같고, 물건을 팔아야 될 것 같고, 신문을 봐야 될 것 같고, 뉴스를 들어야 될 것 같고, 그 값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값이 상대적인 값이 아니라 절대값이 될 때에 우리는 그 은혜의 값을 안다고 하고 그 값에 머물게 된다는 거죠. 신앙의 반응은 절대값인 그 가치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성령과 동행하면은 좋은 선택을 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은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예수님의 영이에요. 그 가장 거룩한 영, 깨끗한 영, 성결한 영, 그 지혜의 영이 우리 안에 오면은 우리는 그때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니까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영은 우리로 하여금 값을 헷갈리게 만듭니다. 이게 세상의 영이에요. 귀신의 영은 거짓 것을 진짜 값 있다고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가정을 깨뜨리고 아픔을 주고
마지막에는 죽게 만듭니다. 이게 거짓 영이에요. 귀신의 영이에요. 그 가치를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거룩한 영, 가장 성결한 영, 가장 지혜로우신 영, 가장 좋으신 하나님의 영 성령이 오면은 가장 좋은 선택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는 것은 옵션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이번 주일날이 성령 강림 절기에 그 다락방에서 성령 받음으로 교회가 시작되고 그리스도인이 시작된 것은 옵션이 아니에요. 이거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가 아니에요. 이거는 무조건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성령 아니면은 악령인 거예요. 중간용은 없어요. 여러분, 이게 믿음 안에서 탁 드러나는 거예요. 중간용 없어요. 성령 아니면은 악령인 거예요. 우리는 그 영적 전쟁을 아는 거예요. 성령을 안 받으면은 우리는 세상의 영에 휩쓸리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그게 악한 영인 줄 몰라요. 세상도 괜찮네 끌려가다 보면 결국은 마귀가 이 세상에 공중권세 붙잡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면은 세상 요만큼 뭐 빠지는 거 괜찮지 않나 끌려가다 결국은 말씀을 뒤로 제쳐놓고 소홀히하게 되고 떠나게 되고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렇게 시작돼요. 44절 시작.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놀라운 거예요. 사도 바울은 첫 번째 설교를 했는데 놀랍게도 회당장이 다음에도 또 그 설교를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는 놀랐을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한 사람이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 의해서 능력이 있는 것은 그 다음이에요. 그건 세컨이에요. 그건 딜리버리의 문제나 어떻게 기술적인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처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복음 그 자체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복음 그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서 놀라야 되냐면 내가 복음을 잘 전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복음 그 자체의 능력이 있음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의 생명력과 영향력이에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복음은 그 자체가 생명인 거예요. 그 자체가 영향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복음을 나는 못 전하는데, 나는 말이 둔한데 내가 전하면 저 사람이 믿을까? 라고 하는 세컨더리에 잡혀 있는 거예요. 복음은 그 자체가 생명이에요. 복음은 그 자체가 영향이에요. 그래서 내 전하는 방법이 미련하고 약할지라도 그 복음이 나가는 순간 그 생명은 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약을 먹일 때 약을 전해주는 사람이 능력 있는 게 아니에요. 약이 능력 있는 거예요. 약이. 근데 우리는 늘 딜리버리의 문제를 삼는 거예요. 우리는 늘 이걸 어떻게 말해야 되지? 어떻게 제시해야 되지? 여기 늘 막혀 있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전하기만 하면은 이거를 바울이 첫 번째 설교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바울은 사실은요 이후에도 보지만 설교를 못한 사람이에요. 바울은 모습도 훌륭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바울을 바꿔달라고 할 정도였어요. 그에게 능력이 없다, 그를 목회자로 모시기가 어렵다. 이게 초대교회 때 있었던 사실이었습니다. 바울은 글은 잘 썼지만은 말에 굉장히 언변이 약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는 보기에도 목회자라고 여기긴 어려운 사람이었어요. 이유를 성사학자들은 그가 오랫동안 눈병 때문에 얼굴이 이그러졌을 것이다, 그가 혹시 간질병 때문에 너무도 목회자로서는 자격이 안 됐을 것이다 라고 하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일단적으로는 딜리버리에는 약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첫 번째 설교를 하면서 놀란 거예요. 그런 자기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다음날 온 시민들이 모여서 그 말씀을 듣고자 모인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복음의 능력은 복음 그 자체에 있구나, 이것입니다. 복음의 생명력과 영향력이에요. 처음에는 몇 명 듣더니 그 다음엔 수십 명이 듣고 그 다음엔 수백 명이 듣고 그 다음엔 수천 명이 된 거예요. 나의 데오빌로들, 하나님이 찾는 데오빌로가 사울이 바울이 가는 곳마다 넘쳐났던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마태복음 13장 보면은
예수님의 천국 비유가 나와요. 천국 비유의 핵심이 뭐예요? 천국은 눈에 보일 때는 보잘것없는 거예요. 아주 작은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천국 비유가 이거예요. 숨겨져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13장에 나오는 한 가지, 천국은 자기 밭에 갖다 심은 어떤 거죠? 겨자씨 하나 같다. 겨자씨는 너무너무 작은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가시면 겨자씨를 사가지고 와보세요. 좁쌀의 5분의 1 크기, 때로는 10분의 1 크기. 그래서 좁쌀 겨자씨를 선물하느라고 어떻게 하죠? 주보에다가 스카치 테이프로 겨자씨를 다 붙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교인들 나눠준 다음에 여러분 겨자씨 받았죠? 했더니 교인들이 어디 있냐고 했더니 주보에 있다고. 근데 그걸 아직도 못 찾는 분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거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 거예요. 근데 그 겨자씨를 붙인 사람은 그 전날 밤 눈이 빠졌다고 하잖아요. 그 1000개를 안 보이는 거를 스카이 테이프로 다 붙였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 겨자씨 같대. 천국이 겨자씨 같대요. 여러분, 최소한 여기 호박씨는 다 되잖아요. 무슨 겨자씨예요? 해바라기 씨도 되죠. 다 크잖아요, 씨가. 예, 우리는 겨자씨 같다는 건 너무너무 작은데 하나님, 예수님이 천국을 겨자씨, 그것도 한 알. 그리고 또요, 마태복음 13장 33절, 천국은 마치 여자가, 죄송해요, 그 당시 여자란 말은 하잘것없는 존재라는 뜻으로도 얘기하잖아요. 부엌에서 일한다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은 하잘것없는 그 여자가, 천국은 남자가, 장군이, 왕이, 그게 아니라 한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뭐와 같다고요? 누룩과 같다고. 누룩은 집어넣을 땐 아주 작은데, 누룩은 효모잖아요. 빵을 부풀게 하는 거예요. 한 스푼을 집어넣었더니 큰 빵이 나오는, 그 누룩을 보고 누가 큰 빵을 연상했겠냔 말이에요. 천국은 그렇다는 거예요. 바로 천국은, 복음은 그 자체로 생명력과 영향력이 있다.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강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강한 거예요. 내가 강하다고 생각하면 멸망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금요성 집회 하기 전에 우리 멀리서 제가 일전에 이제 신앙생활 젊었을 때 했던 한 가정이 이제 아이가 커가지고 대학 들어간다고 인사를 하러 왔어요. 오래간만에 왔는데 의사예요. 의사인데 너무너무 회개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제가 고치는 줄 알았어요. 제가 돈도 많이 버는 줄 알았어요. 제가 능력 있는 줄 알았어요. 제가 공부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 온 거예요. 그리고 돌아보니까 자기는 신당에다가 돈을 다 바쳤대요. 그냥 매면서 주식만 보고 매면서 그 짓만 했대요. 예수 믿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는 꿈을 꾸지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왔던 모습을 회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가 그동안 내가 주인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고치시는데, 하나님이, 내가 의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의사인데, 그래서 이제 진짜 좋은 의사가 되는구나. 정말 고맙다 그랬어요. 이제 정말 의사가 되는구나. 좋은 의사가 네가 고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고치는 걸 안다면은 정말 좋은 의사 아니에요? 정말 겸비한 의사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생명력이 있고 내가 영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 때문에, 주님이 생명이요 주님의 영향력인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을 바울은 깨달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천국만, 복음만 이렇게 영향력과 생명력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마가복음 8장 15절 보면은 예수께서 경계하여 가라사대, 이거는 영적인 전쟁인 거예요. 굉장히 비유적인 거지만 분명히 유사한 게 있다는 거예요.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Be careful, be careful. 아주 자세히 보라는 거예요. 뭐냐? 삼가 바리새인의 누룩, 영적으로 잘못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잘못된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복음이라고는 할 수는 없겠죠. 잘못된 영적으로 부풀린 누룩이 있다. 바리새인의 누룩이에요. 또 헤롯의 누룩, 세상의 누룩이 있다. 이것도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경계하여 가라사대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을 얼마든지 미혹하고 무너뜨리게 하고,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헤롯이,
바리새인이 왕인 것으로 착각하게 할 만한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성령을 모르기 때문에 영적 싸움을 몰라요. 어차피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그냥 속고 속이는 것에 그냥 일관되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악한 영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경계해서 봐야 될 것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원하든 원치 않든 긍정의 힘, 바로 성령의 힘, 그리고 동시에 부정의 힘, 악한 힘 사이에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이게 뭐냐? 예수님의 누룩과 바리새인의 누룩 사이에서 우리는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떡을 먹지요. 그러나 세상의 떡을 또 보게도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떡과 세상의 떡 사이에서 우리는 날마다 영적 전쟁을 가지고 경계하여 봐야 돼요. 이 떡 사이에 있는 거예요. 이걸 그렇게 떡의 전쟁이라고 하잖아요. 부정과 긍정에서 헷갈릴 때가 많은 거예요. 분명히 긍정은 예수님의 떡이 맞는데, 그런데 때로는 우리는 또 부정적인 또 세상의 떡 사이에서 헷갈릴 때가 많은 거예요. 오늘 말씀의 포인트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내가 그 말씀을 믿지만은, 이 말씀을 믿습니다 하지만은 동시에 의심이 나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어쩌면 말씀이 너무 초라하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 믿고 세상에 나가서 말씀 묵상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물건 하나라도 더 팔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헷갈릴 때가 와요. 오늘 본문은 이런 모든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어요. 세 가지 처방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찾아볼게요. 자, 4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자, 유대인들이 이렇게 안식일 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그냥 있지 않는 거죠. 그 모인 많은 사람들을 보고 시기가 가득한 거예요. 그들이 전할 땐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그들이 반응도 안 했거든요. 무슨 율법에 반응하겠어요. 복음을 들으니까 꿈쩍꿈쩍 하는 거예요. 막 살아나는 거예요. 이거를 봤는데 어떡하죠? 시기가 가득하고 바울이 말한 하나님 말씀을 반박하고 비방하기 시작했어요. 좋은 소식, 생명을 살리는 소식이 전파되면은 마귀는 절대 그냥 있을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어떤 것을 선택하고 사는 그 순간 마귀는 그냥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면은 마귀의 역사도 같이 일어나요. 마귀가 그냥 있질 않아요. 그 사람을 그냥 놔두질 않아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죠? 부정의 힘이 등장합니다. 말씀의 힘은 너무 놀랍게 그들에게 이해가 되는 긍정의 힘이었어요. 그건 역사하는 힘이었잖아요. 근데 부정의 힘이 드러나요. 그게 먼저 처음 뭐냐? 시기라는 단어가 왔어요. 이 시기는 마귀가 아주 잘 쓰는 전략입니다. 특별히 사람과 사람 사이에,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 이 시기는 너무도 많이 일어나는 부정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부정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 모르는데 단어가 힘이 있는 거예요. 시기라는 단어가 들어올 때 성령의 힘을 가진 사람도 시기 때문에 성령의 힘이 약해져요. 헷갈려요. 그리고 성령의 힘을 가진 사람이 이걸 지속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시기라는 헬라어는 젤로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젤로스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젤로란 말은 비교하다입니다. 젤로, 비교하다. 시기란 말 자체가 뭐냐? 어디서 왔냐면 의미심장해요. 이게 언제 왔냐 하면 다른 사람과 내가 비교될 때예요. 하나님은 나를 나 있는 모습으로 만드신 거예요. 오늘 세상은 뭐죠? 계속 비교하는 거예요. 계속 예쁜 사람, 멋있는 사람 만들어 놓고 계속 비교하게 하는 거예요. 그걸로 밥 벌어 먹고 그거 아주 팔고 매일마다 그거, 이 세상 움직이는 걸 봐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선 내가 없어요. 그 연예인을 쫓아가는 거예요. 노래 잘하는 사람이 그렇게 돈을 많이 벌 이유가 있어요. 연예인들을 그렇게 할 이유가 있어요. 그걸 만들어 놓는 거예요. 가치를. 모든 젊은이들을 가치를 만들어 놓고 그거를 향해 가는 거예요. 다 고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봐도 자신이 없는 거예요. 거울에 비춰진 내 모습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늘 보는 모습에 가치관이 딱 있으니까 나는 너무 초라한 거예요. 나는 너무 형편없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를 봐도 소망이 없는 것 같고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계속 비교하는 마음이 생겨요. 이게 젊었을 때만입니까? 나이가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돼도 이 비교하는 젤로의 마음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뺏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너는 내 거야, 나는 너를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했어 라고 해도 이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제일 불쌍한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 여러분이 아는 사울 왕입니다. 사울은 왕이었어요. 자신이 왕이었지만 평생을 자기의 사위예요. 다윗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딸을 준 사람인데 그 다윗을 평생 시기하고 질투하며 살았어요. 왕인데 어느 정도 그 마음이 약하냐 하면은 어느 날 골리앗을 이기고 왔는데 옆에 있는 소녀들이 뭐라 그래요?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로다. 그 노래는 무희들이 부른 노래예요. 그 노래를 듣고 너무 그 가슴 속에 사울은 다윗이 딱 박혀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삶은 없어져요. 평생을 다윗을 쫓는데 그의 인생을 씁니다. 원래 사울이 얼마나 멋있는 사람이었어요. 사울은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크다고 했어요. 훤칠한 사람이었어요. 가문도 좋아요. 그런데 질투심이, 시기가 그 마음속에 들어오니까 자기를 찾지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첫 번째 주는 우리로 하여금 부정을 주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른이 돼도 이런 마음이 가시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 사람을 그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고 나를 나로 인정하지 않고 늘 마음속에 시기가 있는 거예요. 이게 참 너무 불행한 거죠. 또 하나의 부정의 힘은 비방이란 단어입니다. 45절을 보시면은요,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두 번째는 반박하고 비방했다고 했어요. 반박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비방하는 게 문제예요. 이 비방의 히라보 언어가 카타랄레오라는 단어인데, 카타라는 단어가 나오면 컷이라는 거예요. 칼로 베다. 여기서 카타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카타랄레오, 이 말은 칼로 베다인데, 이 단어는 흥미로운 게 자동사와 타동사가 같이 쓰여져요. 뭐냐면 자기를 뵐 때도 카타랄레오, 남을 뵐 때도 카타랄레오예요. 무슨 말이냐? 누군가가 누군가를 입으로 비방할 때 그 사람을 뵈는 것 같지만 그게 자기를 뵌대요. 그게 자기를 뵈는 거예요. 누군가를 비방할 때 그게 그 사람을 뵈는 것 같지만 그게 칼로 자기를 뵈는 것이래요. 그래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부정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여러분 실감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해도 입만 열면 비방할 때가 있어요. 못마땅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야 됩니다. 우리 안에 부정과 긍정의 힘이, 성령과 악한 영은 계속해서 이런 단어들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헷갈리게 만듭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빼앗아가요. 그런데 이에 대한 바울과 바나바의 반응을 보세요. 처방을 봐보십시오. 46절,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런 가운데 옛날 같았으면 바울은 뒤집죠. 난리 나죠. 그런데 그는 어떻게 하죠? 담대히. 이 담대가 원어로는 담담이가 더 가깝습니다. 담담히, 열받지 않는 거예요. 이걸로 그를 뒤집어 엎을 수 있어요. 비방하고 그 사람을 시기하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죠? 담담히 이르되 하나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한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그는 옛날 같지 않아요. 이렇게 자기들을 빈정대고 비꼬고 복음에 대해서 비판하는 자들 앞에 담담합니다. 차분해요. 열받지 않아요. 똑같이 하잖아요. 이전에 바보에서 만난 박수 엘루마를 대할 때하고는 달라요. 그때 엘루마에게 완전히 그냥 그 하나님의 영이 그들의 임해서 다 죽게 해달라고, 소경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게 바울이었는데, 오늘 이 시간은 사도 바울은 시기와 비방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방을 봐보세요. 부정과 긍정에서 헷갈릴 때, 부정과
긍정에 색깔릴 때 첫 번째 처방은 시기와 비방에 흔들리지 말랍니다. 흔들리지 말라. 이거는 나하고 어울리는 단어가 아니다. 시기와 비방에 흔들리지 말라. 누군가 여러분을 계속해서 흔드세요. 시기예요, 비방이에요. 거기 넘어가면은 맞는 것 같은데 능력을 잊어버려요. 거기 넘어가면은 그때부터 사역이 시들시들해져요. 이거는 정말 사역을 하는 사람은 더 느낍니다. 목회자들은 더 많이 느낄 거예요.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목자들은 느끼는 거예요. 신앙생활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 여러분을 해서 계속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얘기에 여러분들이 반응하고 흔들리는 순간부터 그때 여러분은 그때부터 부정으로 끌려갑니다. 이 사람은 첫 번째 처방, 시기와 비방에 흔들리지 말라. 세상 뉴스에 흔들리지 말고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 두 단어는 나하고 맞지 않는구나. 줄곧기를 긋지 마세요. 왜? 시기하고 비방은 나하고 맞지 않는다. 아예 처음부터 딱 생각하는 거예요. 시기하고 비방은 나하고 맞지 않는다.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내가 그래도 장로인데, 내가 그래도 권사인데, 내가 그래도 교사인데, 내가 양육자인데, 내가 부모인데 그럴 수 없지 라고 하는 분명한 줄긋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담담히 자기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예. 기차는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만약 기차가 개가 짖을 때마다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차도 힘들고 개도 힘들어요. 개도 놀라는 거예요. 개는 짖도록 지음받았거든요. 근데 개는 짖도록 지음받아 짖는데 그때마다 기차가 서. 그러면 개도 놀라요. 그리고 기차도 기가 막힌 거죠. 동네 개가 짖는데 그때마다 또 무슨 말이냐면서 서가지고 얘기를 들어본다면 개가 뭐를 짖는 이것도 기가 막히잖아요. 둘 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기차는 개는 짖어도 기차는 간다. 여러분 그냥 가세요. 가면 돼요. 자꾸 누가 이랬다 누가 저랬다 이런 말은 여러분들이 일을 하면 할수록, 양육을 하면 할수록, 영적으로 기도를 하면 할수록 더 이런 일은 많아져요. 그때마다 여러분 반응하실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어쨌든 못 들은 척, 안 들은 척, 못 본 척 그냥 가야 돼요. 그냥 가야 돼요. 여기서 나온 유명한 얘기, 못 먹어도 고, 못 먹어도 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다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냥 가세요. 그냥 가면 돼요. 아멘. 가세요. 그냥 가요. 자꾸 이런 저건 여기도 문제가 있고 저기도 문제가 있고, 문제 없는 공동체는 없어. 문제 없는 사람도 없어요. 그 가운데 모든 문제에 반응할 거예요. 그냥 가면 돼요. 가다 보면 문제는 없어지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 부정과 긍정에서 헷갈릴 때 두 번째 처방은 영적 나침판을 점검하라는 거예요. 영적 나침판 점검해야 돼요. 우리 지난 주일날 말씀 나눴잖아요. 영적인 나침판을 점검하는 거예요. 아무리 지도가 좋고 아무리 망원경이 좋아도 나침판이 고장나면은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 처방은 하나님하고 연결됐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무리 고가 컴퓨터도요 골동품이 되고 아무것도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뭐죠? 코드에 연결되지 않으면, 전원에 연결되지 않으면 플러그인 돼야 되는 거예요. 플러그인 돼야지 컴퓨터가 작동하는 거예요. 그 좋은 청소기도, 그 좋은 뭐 돌아가는 모든 것도 다 플러그인 돼야지 작동되는 거예요. 나는 그때마다 긍정되고 부정이 헷갈릴 때마다 그때마다 나는 플러그인 되어 있는가, 하나님하고 접속되어 있는가, 그걸 보셔야 돼요. 대부분 헷갈리는 문제는 접속의 불량의 문제예요. 됐다 안 됐다, 됐다 안 됐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한 번은 딱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다가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이거 반복하면 안 돼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정말 정확하게 플러그인 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본질적으로 긍정의 힘은 내 안에서 나오는 힘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1장 19절 보면은요 아주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 교회는 너무 문제가 많았잖아요. 너무 문제가 많았어요. 정말 이 고린도 교회처럼 문제 많은 교회가 없다 해서
고린도 교회를 오늘날 현대 교회라고 비유할 정도로.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 어떤 처방을 줬냐? 사도 바울이 이런 처방을 줬어요. 1장 19절 다 같이 시작.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얼마나 고린도 교회의 부정의 힘이 강한지. 뭐만 하면 일어나는 거예요. 뭐 하나만 하면 여기저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현대교회랑 그렇지 않아요? 은혜가 없고 말씀이 없고 코드가 있지 않고, 예? 이런 믿음이 없고 말씀이 없는 사람들 모여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하나에도 매일마다 문제인 거예요. 매일마다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그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람이 되지 않냐했어요. 그분이 예했지 않았냐.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에 봐보세요.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아멘이란 말처럼 좋은 말이 어디 있어요? 아멘이란 말처럼. 정말 여러분이 아멘을 크게 하든 작게 하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나는 믿습니다. 아멘. 그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하는 사람에게 누가 달려들어서 미혹을 합니까? 아멘을 안 하니까, 그 마음속에 아멘이 안 되니까, 영광을 돌리지 못하니까 매일마다 유혹에 걸리고 미혹에 걸리고 부정에 걸리고 스스로가 의심하고 딱 있으니까요. 딱 있으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요, 저는 뭐 요즘은 안 가봤는데 우리 청년들 많으니까 정말 안 좋은 데가 많습니다. 종로가 저렇게 번화해도요, 종로 뒷거리 가면 옛날에 세운상가라고 있었고 거기가 다 음란한 데입니다. 너무너무 음란한 게 많습니다. 거기서는 지나가는 청년도 미혹하고요, 술로도 미혹하지만 여인으로도 미혹하고, 음란물 틀어준다고 미혹하고, 음란물 CD를 사라고 미혹하고, 겉으로 보이는 종로거리하고 뒤로 보이는 종로거리가 너무 힘든 거예요. 한 청년이 그 얘기를 한 게 오랫동안 기억나요. 그 청년이 그거를 지나갈 때 거기는 삐끼들이 있다. 삐끼라고 유혹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앞을 보고 걸음걸이를 보면은 저 사람은 건드려야 될지 안 건드려야 될지 안 돼요. 미적미적하고 왜 나를 안 건들지? 이러면서 다니면은 100% 잡는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뒷골목이라 할 때도 잘못 들어온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목적지를 해서 그냥 탁 걸어가는 사람은 삐끼들도 건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건 건드려봤자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마음속에 확신이 있고 믿음이 있으면 누가 미혹합니까? 여러분, 사실 술에 빠지고 도박에 빠지고 잘못된 성에 빠지고, 이거 우리가 사실은요, 영적으로도 우리가 자꾸 뭔가 주고 있는 것 아니에요? 밥을 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왜 자꾸 주식에 빠지고 잘못된 거에 빠져요? 우리가 밥을 주는 거 아니에요? 예가 아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예만 되었다고 하면 분명한데, 말씀이 들어오면 아멘하고 볼 거 없다, 예, 땀 흘려가지고 돈 버는 것이지 이렇게도 돈 버는 거 아니다 분명하면 되잖아요. 근데 막 8% 10% 준다고 하니까 거기 왜 빠져요? 우리 마음속에 예가 안 되잖아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가정에 분명하게 예스가 되면은 흔들리지 않는데 자꾸 딴 데 눈을 쳐다보잖아요. 그러니까 걸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분명히 자신을 보자고요. 영적 전쟁이 너무 중요하지만 자신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봐봐야 돼요. 내 안에 예가 아니라 자꾸 마음에 부정이 오고 의심이 오고 스스로가 꺼리를 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분 안에 거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내 플러그가 분명한지를 있어야 돼요. 이게 있을 때만이 그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때 영광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근육을 키우는 것입니다. 긴가민가 하면 안 됩니다. 분명하게 믿음으로 선언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영광 돌리는 인생으로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이제 이러한 복음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유대인들에 반해서 놀랍게도 이방인들은 기뻐하고 감동을 받아요. 47절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여 영생을 주식으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여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구원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강조입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만 주겠다고 하는 그런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됐다는 건 그럼 안 주기도 작정된 자가 있냐, 이런 차원이 아니라 가장 강력한 그 주님이 구원의 주권이다 라는 것의 강조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다른 한편 어떻습니까? 50절을 보시면은요, 또다시 또 미혹이 생깁니다. 부정이 생겨요.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어떻게 해요?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마귀가 주는 부정의 힘은 항상 뒤에서 선동합니다. 그 사람의 마음에 선동을 시켜요. 자기는 절대 드러나질 않아요. 이 전략에 너무도 많은 교회가 빠집니다. 너무도 많은 성도들이 여기 무너져요. 성도는 이 선동은 절대 자기는 드러나질 않아요. 누가 어떻게 했대. 근데 여기 그리스도들조차도 이용당해요. 여러분, 여기 본문에 보니까 여기 이용당한 사람은 누구냐? 경건한 귀부인이에요. 경건한이란 단어가 우리에게는 너무도 아픈 단어예요. 경건한 귀부인인데 여기 선동에 당하는 거예요. 또 누가 당하죠? 성읍의 유력한 지도층 사람들이에요. 마귀는 정말 교활합니다. 한 공동체와 한 모임을 무너뜨릴 때 보통 사람을 넘어뜨리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 이용하는 게 아니에요. 영향력을 주는 사람을 통해서 무너뜨려요. 새가족들을 선동하잖아요. 처음 예수 믿은 사람 선동하잖아요. 이분들은 잘 몰라요. 교회 오래 다니고 나름 경건하고 영향력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을 통해서 공동체를 흔들어요. 그러니까 오래 다니고 나름 믿음이 있고 헌신한 사람은 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마귀가 언제든지 우리를 흔들 수 있구나, 이용당할 수 있구나. 아예 모르는 사람은 이용 안 당하잖아요. 근데 알고 헌신하고 영향력 가지고 이름값도 있고 내가 우리 교회 오래 있고 사람들도 알고, 근데 그 사람이 한번 잘못해가지고 선동에 빠지게 되면은 그 사람이 나중에 선동의 제물이 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영어 표현에 교회를 마귀가 흔든다 라고 할 때 이런 단어를 써요. stir up 이런 단어예요. 한번 띄워줘 보세요. stop. 이 stop은 뭐냐면 휘젓다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stirred up, 이게 휘저어졌어. 이 말은 뭐냐면 완전히 사탄에게 농락당했다는 말을, 이 편을 쓰더라고요. stop, 휘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도 공동체도 영적으로 부정과 긍정에서 헷갈릴 때 세 번째 처방은 마귀의 전략을 간파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구나. 그러면 그 사람이 마귀가 아니라 마귀가 하는 짓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더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내가 혹시 마귀에게 밥을 주고 있지 않나, 그런 마음을 분별하고 있어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쓴 글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저와 같은, 여러분 같은 리더들에게 쓴 말이에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가 하는 게 뭐냐?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저는 마귀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오늘 사도 바울이 첫 번째 메시지가, 복음이 선포됐을 때 공동체가 흔들립니다. 유대인들의 공동체가 흔들리고 이방인들의 구원이 임했을 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시기와 비방에 흔들리지 말라, 영적 나침판을 점검하라, 마귀의 전략을 간파하라. 말씀을 마칠게요. 오늘 본문의 결론이 이렇게 끝나요. 51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분명하게 선을 딱 그은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오히려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더라. 부정이 더 크게 보이고
긍정이 더 작게 보이고 세상이 더 크게 보이고 하나님의 일들이 작게 보일 때, 그런데 오늘 이들은 그 사이에서 승리한 사람들인 거예요. 처방을 옳게 한 거예요.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 부정과 긍정이 헷갈릴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때마다 여러분 첫 번째, 다시요, 시기와 비방에 흔들리지 말라. 여기 끌려가지 말라. 언제든지 공동체 안에는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작든 크든. 두 번째, 나 자신을 살펴야 돼요. 내가 영적인 나침판이 제대로 워킹 되는지, 내가 지금 코드에 붙어 있는지. 교회는 밭이라고 했잖아요. 밭 안에 있는 보물을 살려면은 밭도 사야 되는 거예요. 늘 밭의 문제만 보면 안 돼요. 이제 거기서 문제가 어디든지 있구나. 그러면 그 안에서 어떻게 그걸 해결해 나가느냐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안 되면 늘 그 안에서 헤매거나 공동체를 늘 바꿀 수밖에 없는 그런 아픔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코드가 여러분 플러그인 돼 있는지를 보세요. 세 번째, 마귀의 전략을 간파해야 돼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 미워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그거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뒤에 있는 마귀가 우리 사이를 얼마나 이간질하고 우리 사이에 우리 공동체를 얼마나 이간질하는지를 보셔야 돼요. 이거를 보지 않으면 교회는 세상의 공동체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교회는 공중것에 붙잡은 자를 향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남편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을 붙잡고 있는 악한 영을 보아야 되잖아요. 아이들을 미워할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붙잡고 있는 악한 영을 봐야 되잖아요. 그러므로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그 아이를 축복하고 인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은 오늘 이같이 우리에게 영적 전쟁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쪼록 이 말씀이 여러분의 잘 원리가 적용되고 처방해서 여러분 승리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